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주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끝없는 사랑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또 악한 길을 행하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또 긴 역사 속에서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인간의 죄된 모습들을 볼 때에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또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하지만 그들도 역시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된 지극히 품을 많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엿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그런 교회로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안에도 지금 교회들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아쉬움을 주는, 또 사도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말을 조심하지 않고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굳이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또 야고보서를 계속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또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고 화를 내는 바람에 교회가 심하게 몸살을 앓고 또 종종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덧붙인 말들이 그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또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것도 많이 봤을 겁니다. 또 별 것도 아닌 문제에 불쑥 화를 내는 바람에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또 불화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오늘날의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직후에 세워졌던 바로 그 초대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도 야고보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말 때문에 또 성급한 분노의 표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선 말과 관련하여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둘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이 하는 말을 빨리 알아듣고 상황을 빨리 판단하라는 그런 말일까요?
이 말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과 관련해서 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또 말을 경청하고 침묵하기를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남들의 말을 좀처럼 이렇게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경청하기를 배우는데 60년 훨씬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배워도 못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남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뭘 강조하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그런 주관,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말을 하는데 바빠서 남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과 주장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관계도 피상적으로 흐르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이 사회 속에 점점 많아지자 이제 대화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경청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실 경청에 있어서 이런 어떤 대화의 기술, 경청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는 한 경청의 기술들은 상대를 이용하려는 혹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얄팍한 대인관계 기술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대화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도 말과 관련해서 자주 생기는 오해와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말에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잘 듣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3장 9절 또 10절에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놨는데 은혜 형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뭘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듣는 마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선 자신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대화를 할 때 특히 듣기를 속히 하라는 사도 야고보의 이 권면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던 바로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도 야고보는 말로 인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할 때 실제로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놨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이미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자칫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말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 최선의 방법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26장 20절도 제가 찾아놨는데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게 된다. 예,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실제로 말수를 적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더 깊은 의미는 말을 신중하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하고 또 사람을 세워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많이 약한 편이어서 늘 조심하지만 종종 아무에게도 별 유익이 안 되는 말을 하고는 돌아서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종종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고민한 후에 이어서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의 또 다른 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화라는 그 자체가 속성상 급하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천천히 하라는 것은 가능한 한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화가 확 난다. 화를 팬케이크. 아침에 팬케이크를 먹었는데 팬케이크를 먹으니까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화가 조금 올라오는데 그거 생각하는 순간에 화를 더디게 내라. 그러면 천천히 팬케이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화가 아니죠, 더 이상. 그리고 더디하라는 말을 타임으로 생각해서 한참 있다가 하라 그러면 한 서너 시간 후에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에 구웠던 팬케이크 그러면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능한 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를 통해서 신자들이 얻게 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가는 sanctification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불쑥불쑥 화를 내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깰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을 삼가라. 요약하면 그런 말이죠. 말을 삼가라. 또 화를 내지 말라 하는 이 권면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을 외쳤던 사람들의 실제 수준이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유치했고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이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인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사도 야고보는 교회 안의 갈등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 말을 삼가고 화를 자제하라는 기본적인 권면을 먼저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다루는 것에 불과하죠.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았던 사도 야고보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21절의 권면을 덧붙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짧지만 여러 가지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야고보는 그들 속에 들어있는 보다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이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우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과 어떤 모양이든지 악한 것은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반대되는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 인격, 즉 the whole being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의 개념도 성화를 포함한 폭넓은 우리 삶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심어진 말씀이란 싹이 트고 자라야 할 그들에게 이미 전해진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다 종합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모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과 악한 것을 버리고 그들의 전 인격을 성숙시켜줄, 성장해서 이끌어갈, 그리고 장차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야 할, 어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붙잡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장시켜갈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교회 안에서 생기는 관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정을 드라이브해가는 가치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가 말을 좀 조심하고 화를 내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내면의 가치와 생각을 하늘의 가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대로 그냥 행동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느끼도록 하는 자신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왜 자신에게 분노라는 그런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게 했는지 잘 되짚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할 때 아이디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반대할 경우도 있지만 그 아이디어보다는 그 사람이 싫거나 질투가 생겨서 반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거나 질투가 생겨서 반대하는 경우 당연히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반대하겠지만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드라이브한 것은 무엇이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질투나 미움이죠. 사람들이 좀처럼 그런 내면적인 동기를 성찰해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이 낸 아이디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반대했던 그 반대의 이면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미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신자들은 자신 속에 있는 그 이면의 동기가 하나님의 가치에, 성경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에 옳지 않다는 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이 당장 겪고 있는 성도들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화내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드러는 죄되고 악한 생각의 틀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표정이 목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표정인데 저는 한 번씩 저 자신이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동기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종종 아무도 없는 데서도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나 행동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혹은 자신을 좀 과시하고 싶은 유치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시기와 질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작은 칭찬이나 인정,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것을 좀 더 얻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초라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린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서 좀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중요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잘못되고 유치한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또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조금은 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높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말씀의 저울에 자신을 달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제가 만난 한 미국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공교롭게도 제가 계속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소개하게 되는데 이 미국인 목사님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분이자 제 좋은 친구이고 또 신앙의 멘토와 같은 분입니다. 언젠가 제가 잠시 강단을 비우게 될 일이 있으면 제가 그분에게 설교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그 목사님은 아버지 회사에 다니다가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 목사를 불러서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목회를 했던 것이죠. 같이 목회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자 교회가 부흥하고 다른 이제 부교역자들도 몇 명 생겼습니다. 그 무렵부터 함께 사역을 하던 그 목사님이 변하기 시작해서 저희 친구 목사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교회를 꾸려가고 싶었죠. 혼자서 막 그 교회 전체를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좀 주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목사님은 말없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부교역자들에게도 이상한 말을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자녀들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그때 자칫 잘못 말을 흘리거나 그러면 교회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누구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명한 그 서버 모기지론 알죠? 그 사태가 미국에서 터졌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 서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면서 그분도 수백만 불 빚을 안게 됐습니다. 또 바로 그 무렵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늘 밝고 친절했고 또 당시 미국 교회 안에 막 형성된 그 한인 커뮤니티를 여러모로 도와주면서 정성껏 잘 섬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제 그분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친분이 생기자 당시의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그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파산한 상황에서 목사님에게는 그 자기 자녀 3명 외에 입양한 2 자녀가 있었고 또 돌봐야 할 처가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가 새로 가게 된 그 교회에서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성경을 가르쳤고 또 입양해 온 2 자녀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종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시거나 혹은 목사님이 교회에 안 오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시지? 설교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 처제의 아들 중에 아주 심하게 그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이 있는 그래서 그 처제 내외가 그 애를 돌보느라고 할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한 번씩 데리고 며칠씩 애를 한순간도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 애를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을 모함하고 힘들게 했던 그 자기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서 그래서 용서해 줬고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날 필요까지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목사님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저를 그렇게 많이 도와준 이유도 있지만 환난을 당해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그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과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던 그런 어떤 부당함, 또 억울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는데도 그는 성도들 중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책임하다는 어떤 비난까지 들으면서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조용히 물러났다는 것이 제게는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를 떠난 후 몇 년이 지나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 교회 사람들이 왜 자기를 떠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혹시 사람들이 만나서 왜 떠났어요? 물으면 그냥 웃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어려우면 개인적으로도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일 때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신나고 그랬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며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말씀으로 다듬고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복된 교회로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그 귀한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저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부족한 저희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되는 은혜의 비밀이고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생명들이 주님이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